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혜와 부가 넉넉하고 가득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부가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 못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혜와 부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넉넉한 급여도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이끌지 못합니다. 교육도 번영도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력과 수행력을 모두 합해도 유토피아를 불러오기에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성과 부의 유용성 또는 장점을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 문명의 주요한 해방적 요소임이 분명하고 번영 또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삶에서 지혜와 부는 경멸이 아니라 감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부는 그를 죄에서 풀어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 앞에 펼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그 결함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변했고 그가 가진 부는 퇴폐해졌습니다. 솔로몬은 온갖 재능이 있었음에도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주목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비슷한 가능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각 사람이 부유하면서도 지혜로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 있지 않다는 징후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지역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게 된 시대에 극단적 가난에 희망 없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제 이상으로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직업을 얻고 더 많은 지혜와 부를 획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더 확실한 수단, 솔로몬이 가졌던 것보다 더 깊은 지혜와 더 많은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역설에 당하지 않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지혜와 부가 내면의 어리석음과 사회적 빈곤을 은폐하는 상황이 바로 솔로몬의 역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출발해야 하고 상부 구조가 아니라 토대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그분의 지혜와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 또한 합리성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불립니다. 히브리어의 영광에 해당하는 단어는 부와 거의 비슷한 뜻으로 확실한 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친절과 친근함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진리와 은혜, 그분의 지혜와 부가 삶의 원리로 우리 안에 이식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신성의 합리성과 영혼에 속한 확실한 부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것을 지혜나 부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다고 여기실 것이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부를 상속받을 것을 믿으며 오늘도 참된 지혜와 부를 날마다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